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자, 우리 좌우편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부를 찬양은 말씀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죠. 그런데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참 많아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거는 많은데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냥 머리로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 말씀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홀로 서십시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고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분량까지 날마다 하나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판인데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우는 포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가 높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능력 있는 여우, 그러니까 예외적인 소수의 능력 있는 여우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여우가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서 맛있는 포도라고 생각하고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실제 먹어보니까 너무 신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많은 여우들을 보니까 밑에 있는 많은 여우들이 맛있어? 맛있어? 묻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노력이 이게 헛수고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 맛을 아는 건 자기밖에 모르니까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그리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꽥 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우들은 뭘 믿겠어요? 자기가 이미 상상하고 있기로는 맛있는 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증명됐잖아요. 먹어봤던 여우가 맛있는 포도야. 그래서 또 생명 걸고 어떤 여우가 또 올라갔어요. 또 예외적인 소수의 여우, 능력 있는 여우가 올라가서 먹는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맛있다 그랬어? 날 속였구나. 그렇지만 또 밑에 있는 여우들이 맛있어? 맛있어?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차별화된 비교 의식이라도 느껴야 되니까 맛있어. 그리고 또 내려와서 꽥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게 행복일 거다, 저게 우리의 목표일 거다, 이 생각하고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실제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자기는 다 이루고 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안 믿어요. 정답을 얘기해도 안 믿는다고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내가 다 누려봤는데 다 헛돼. 그러니까 니는 가져보고 누려봤으니까 헛되다 그랬지, 나는 누려보지도 않았는데 난 못 믿겠어, 이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맛있는 포도인 줄 알고 시포도 따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렇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직 아니, 덜 속은 거죠. 그런데 다 이룬 사람, 다 가진 사람의 목마름과 절망은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나라에서 자살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돈 있고 이렇게 선진국이고 뭐 이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요,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든 살아야지요. 근데 이렇게 풍요롭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 의식 가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가진 사람의 절망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1절에 소개하기를 바리새파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앞선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1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라고 했어요. 각주를 보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300명인데 이 나라에서는 7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으니까 돈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한 나라에서 72명 안에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이룬 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이룬 자다, 그걸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자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포도에 다가설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봤더니 가져봤더니 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 그러고 꽥 하고 죽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그래도 정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아리하죠. 그리고 다 갖춘 것 같이 보였는데 속이 텅 빈 허무함이 있었어요. 갈등, 절망,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건 느끼는 사람 미치는 거죠. 왜 내가 목표로 했던 걸 이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 좌절 아닙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가져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예수님이 뭔가 다르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소문을 들으니까 표징도 일어났다, 뭐 가나에서 기적도 행하셨다, 또 성전, 지난주에 봤죠, 성전 정화하는 작업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뭔가 다른 메시지를 보이잖아요. 이거 사람들의 인기 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남의 눈이 있으니까 언제 찾아와요?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잖아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표징이라고만 얘기했는데 표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라든지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이제까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로부터 온 뭐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참 니고데모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왕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강팍한 사람들은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텅빔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꽉참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직한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도 묘사하기를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랍비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도 안 써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랍비님 이렇게 불러.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인정하잖아요. 뭔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일단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오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일단은 반은 끝나는 거예요. 반은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품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밤에 왔든 언제 왔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마름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왔다. 여러분들, 이게 몸에 반사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벨, 세상의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잡이에요. 복잡해요. 근데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단순해집니다.
복잡스럽지 않아요. 단순해요.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뭘 잘했다고요? 예수님께 나온 거 이거 하나 잘했어. 우리도 적어도 니고데모의 이 모습만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교회로 달려오세요.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예수님께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네 말이 맞다, 뭐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아, 고맙다. 나를 그렇게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아봐 주는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렸어요?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었으면 대답해 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묻는 거와 엉뚱하게 대답하는 걸 뭐라고 하죠? 동문서답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동문서답의 대가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앞으로 4장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동문서답의 대가이세요. 묻는 거 대답도 안 하세요. 몇 단계 뛰어넘어서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 버려. 핵심으로. 그러니까 벌써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너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다시 나는 거야. 다시 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몇 단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 같이 핵심을 그냥 팍 찍어버리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나는 거예요. 그게 3절이라니까요. 자, 3절 보세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헬라어 단어가 아노센이에요. 아노센인데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아노센이라는 말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다, 두 번 태어나다. 그래서 한자로는 다시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 그러잖아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위로부터 오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와서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옴 그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한자도 이렇게 발음만 똑같지만 뜻이 두 가지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4절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태어남이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태어나야 됩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저는 니고데모가 이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니고데모를 비웃는데 그래도 공회원이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비웃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이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지금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두 가지 의미 중에 다시 태어난다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엄마 뱃속에 늙어서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잖아요. 또는 더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자세란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더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이게 오늘 이 3장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5절에 얘기해서 핵심은 뭐냐면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위로부터 났다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이라고 쓰는 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두 번 태어났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중생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난 것 같아요. 위로부터 태어난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설명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위로부터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너는 2번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런 뜻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만약 이게 더 맞다고 그러면 중생이라는 말보다 중생, 2번 태어난다 중생이라는 말보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가 뭐야? 상이잖아. 상생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이 가장 중요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이 5절의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단 태어나야 되는 거, 뭐 2번 태어나든 위로부터 태어나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든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이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은 달라. 종교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뿌리가 본능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뿌리는 본능에 있어요. 우리 본능에 있어요. 그 종교심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종교예요. 종교를 믿으면 안 돼. 종교라는 단어는 내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성을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본성은. 내 본성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뭐예요? 두려움과 여러분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면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쪽, 이게 두려움을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비나이다 하면서 그 두려움들을 잊고 평안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비나이다 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욕심이 있으면 비나이다 하면은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해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바 욕심이 채워져. 이게 종교라니까. 교회 와서도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본능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이 가능해져요. 욕심이 내가 욕심이 너무 크구나. 그러면 욕심을 좀 버려야지, 좀 줄여야지. 이 정도.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하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까지 경험했던 건 종교였거든요. 종교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종교 활동들은 결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조절해주고 나를 달래주는 정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어떤 구제, 선행 이런 거 하잖아요. 구제, 선행에도 적정성까지만 하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이 대부분 그런 삶을 살잖아요. 종교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만족 정도만 있는 거지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종교를 지금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얘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요. 뇌의 본능을 이렇게 채우고 다독거려 주는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내 본능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본능이라는 내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능을 죽여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씨를 가지고 그거 키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성장해서 열매 거두는 게 그게 거듭남이야. 그게 위로부터 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데 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물은 세례거든요. 자, 세례가 뭐예요? 물 속으로 팍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죠.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내 옛자는 죽고 나는 이제 뭐로 살겠다? 예수로 살겠다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물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죽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죽음, 철저한 죽음인 거예요. 또 비움이 있어요. 비움. 위로부터 채워진다 그러면 비워 있어야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죽음 또는 비움, 자기 부정, 그러니까 뭐예요? 내 본능에 대한 부정이죠. 내 본능, 두려워하고 욕심 부리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거 싹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요. 이거 싹 죽여버리고 이거 비워야 된다 이거요. 그 비우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워진 만큼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럴 때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두 번 태어났다기보다는 위로부터 났다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 아닙니까? 위로부터 채워지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설명해서, 이게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럼 위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걸 얘기한다. 그게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우리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내 본성이 심겨져서 입신양면 이런 게 심겨져 그거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욕심들을 다 비워내고 다 비워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말씀의 씨가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말씀 듣는 게 이게 거듭남의 시초라고요.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간직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옥토가 되어지면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를 견디지 못하고 그 옥토가 그 흙이 그 씨를 받아들일 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삶, 거듭남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본능을 심어서 본능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걸 깨뜨려야 되고,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아래서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 듣고 순종해서 열매 거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거두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꾸 같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이게 신앙생활이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성도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인 거예요. 수동태. 능동은 뭐죠? 능동은 내가 뭐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나오죠? 뭘 해야 되겠다고 어디서 나와요?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능.
본능이 뭐예요? 자아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은 결국은 안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고 되면 욕심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자라게 만들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것,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 네 안에서 본능 심고 본능 자라게 하다 보니까 그거 다독거리다 보니까 절망이지. 그거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듭남인데 이해를 못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라는 뜻이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어라 말씀을 듣지요. 크리스천들이 죽어라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살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것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러 나오신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을 일단 듣고 품고 있다가 이거를 실현시키는 거니까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잘 들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잘 들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내 자아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말씀이 잘 들려와. 비우면 비울수록 좋겠죠. 그래서 물로 거듭났다 죽는다고 비운다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죽어라 잘 믿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죽어라 잘 믿는 방법이 딴소리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죽어라 듣는 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좋은 교회 만들려고 그러면 목사가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운데 싹 비워놓고 세례받는 게 뭐니? 내가 죽는 거야. 내 자를 깨뜨리고 내가 죽어야 돼. 10년 가운데 싹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어마어마하게 뿌려대는 거예요. 그냥 막 뿌려대는 거죠.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조금 비워진 사람은요, 조금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조금 비워진 사람은 조금밖에 채울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맨날 설교가 길다고 합니다. 왜요? 조금밖에 비워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밖에 채우고 나니까 다 채웠는데 뭐 자꾸 저렇게 길게 채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비워진 사람은요 채울 것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설교가 짧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 설교를 짧게 하시나? 한 2시간씩 하지. 그런 거겠죠.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내 사고로 받으면요, 내 생각으로 받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믿음이 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으라 그랬어요? 영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만져요. 내 지정의와 내 사고와 내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내 삶을 그대로 살도록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가 제대로 심겨지면 그 하나가 30배, 60배, 100배니 이게 뿌려진 게 엄청 많잖아요. 오늘 우리 예은이에게 엄청나게 뿌려져요. 한 사람에게 만약에 씨앗이 막 1000개씩만 뿌려졌다 그러면 1000명도 감당하지 못할 폭발적인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요. 사람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 사람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도 노력 이런 거 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그 찬양 가운데도 나와요.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튕기고 있어요. 니나 잘해라,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런 튕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갈 수밖에 없고, 지켜보면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변해요. 변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씨가 심겨져서 잘 심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냐? 여러분, 이 씨가 지금 뿌리 던져지고 있는데 이 씨가 내 심령 가운데 와서 잘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밭이 딱딱하면 심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한다 그랬죠. 마음을 뒤집어 엎는다 그랬죠. 가로 엎는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언제 제일 옥토가 되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왔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이 됐을 때 열매를 제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됐을 때, 가로 엎어질 때,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러면 말씀의 운명이에요. 말씀의 운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하여튼 내게 떨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 믿음의 반응이 드러나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야. 왜 한 사람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러는지 알겠지요?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성취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 중에 교회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묘사할 때 제일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 떨어져서 다 성취가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거듭남.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조금씩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변화가 아니라 새 생명이 되니까 말씀이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언제 깨닫게 됐느냐면 좋아하는 게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바뀔 때 내가 변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었구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거든. 왜 재밌죠?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거짓말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체질을 바꿔버려요. 이전에 하던 행동들이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 안 해? 그러면 거짓말하기 싫어졌다고. 그게 그렇게 싫다고 이제는.
이전에 욕하는 거 참 감칠맛이 났거든. 근데 욕하는 자리에 가는 게 싫어져. 듣기 싫어져.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삶이 바뀐다니까. 좋아하는 게 바뀐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그 토픽에서 읽었던 그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정리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미국 그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해변에서 사람들이 그 뭐를 하는가 하면 피크닉도 와서 수영도 하고 그러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모래성 쌓기, 모래로 이렇게 집도 모래로 집도 만들고 비너스 상도 빚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자, 전직이 뭐냐면 이 사람이 모래성 쌓기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두꺼봐 이런 조만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집채만한 거를 모래를 가지고 물을 뿌려가면서 집채만한 이런 건물을 모래성으로 이렇게 쌓기도 하고, 또 물을 뿌려가면서 비너스 같은 이런 예쁜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로 세계대회 1등을 하던 사람이야. 근데 그거 하다가 이 사람이 수영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가 사람 살려라고 하는데, 그때 해변 구조대가 그때 없었는가 봐요.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 제일 보람된 일이 뭐냐면 해변에서 모래성 쌓는 일이었어요. 모래성 쌓기 세계 챔피언. 그게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었는데,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살리고 나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모래성 쌓으면 뭐 할 거야? 그 다음날 나가면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진짜 모래성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해변 구조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건져낸 사람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옛날에는 모래성 쌓는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갖고 여기에만 호성생활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생명을 살려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딱 하고 나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유선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 안에 말씀이 없어. 그냥 여전히 본능만 있는 거야. 교회를 나오더라도 여전히 종교인이야. 여러분, 지금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고 본능만 있으면서도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끔가다 설교할 때 우리 본능을 자극하는 설교도 하잖아요. 병 나을 거라고, 출세하게 될 거라고, 자식 새끼 잘 된다고. 그러면 그때만 눈이 반딱 뜨여가지고 아멘 하면서 듣잖아요. 딴 데는 졸면 되고. 그러면 적당히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위로도 받고,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만사형통 되고. 근데 이건 위선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맨날 감정 기복이 심해요. 자기 욕심이 채워질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아닐 땐 너무 낙심해버리잖아요. 근데 신앙인의 길을 걸으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때문에, 내 자아 문제 때문에 별로 섭섭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말씀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짧으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대부분 다 길다고 하지만 왜 짧으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줄 말씀을 반복해서 2번 듣는 건 기본이고, 어떤 사람 3번 듣는다, 4번 듣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것이죠. 단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뭘 한다고요? 따르는 거죠.
그대로 이제 사는 거죠. 순종한다고요. 그렇게 자라나요. 이제 곧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성도 된다는 것은 이로부터 난다는 것인데, 거듭남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성령이 총 주도하십니다.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잘 보존되어서 이게 성취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본능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거듭난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